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2절 말씀 새벽 기도했던 거 한번 다시 12절 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두 번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나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으나 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가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요, 유익한 게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비유 들었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본다고 잡아가진 않잖아요. 스마트폰 20시간 본다고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유익한 게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게 아니요. 그래서 한 번씩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좋고 뭐 한 번씩 다 좋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뭐라고요?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결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막 이렇게 중독이 되고 막 노예가 되고 그러진 않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요즘에 하도 뭐 주식 하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서 뭐 요즘에 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얽매인다 이 말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 결박을 안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뭐냐?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참된 자유예요. 예. 참된 자유가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라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야 결박을 안 당해요. 얼마나 세상에 중독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AI 시대에 뭐 하는데요. 그, 그 뭐죠? 유튜브 알고리즘. 내가 뭐 하나만 딱 보면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하고 진보는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대요, 이제. 왜 그러냐면, 보수이신 분들은 보수 쪽에서 하는 유튜브를 보실 거고, 진보에 계신 분들은 진보에 있는 유튜브 채널만 보실 거잖아요.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보수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MBC를 안 볼 거고, 완전히 완전히 진보이신 분들은 또 TV조선 같은 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채널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지금 뭐 투표 용지가 21개 개표수가 모자라니까 부정선거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이쪽은 이놈들 거짓말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보는 채널만 보니까 이게 영원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세요. 패널들은 두 채널 붙여놓고 꼭 UFC 격투기 하듯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히 이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진짜 어려운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독재라고 했는데 독재가 왜 그래요? 권력을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쓰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덜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덜 하는 거. 너무 학생들이 선생님이 애들 두들겨 패니까 인권 그러다가 이제는 선생님이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 또 뭐가 나와요? 교권이 나오고 뭐 하나가 지금 중간이 없고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걸 절제하고 안 해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저도 뭐 하나 배우면, 이게 뭐 하나 꽂히면 막 그게 막 하거든요. 막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 안 꽂히려고 열심히 피해 다니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뭘 좀 배우라고 그러고 뭘 좀 하라고 그래도 뭐 교회 말고 있잖아요. 취미 활동이잖아요. 어떤 분은 탁구가 우리 나이 때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뭐 테니스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하나 제 이전 교회 제 후임 목사님은 그 젊은 분들이 골프를 많이 치거든요. 골프 입문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하고 토요일에 골프 치세요. 골프 한 번씩 필드 나가고 스크린 골프장 가시고 그러는데요. 저도 여기 하나 꽂히면 이제 토요일마다 이거 할까 봐.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더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그러시고, 저는 그런 하여튼 새로운 거에 얽매일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해 다녀요. 그냥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오늘 또 그 박성원 집사님이 마당 나무 사이에 해먹 했잖아요. 해먹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뭔가 마당 왔다 갔다 하다가 요 해먹 한번 올라타봤거든요. 해먹 올라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쪽 타면 일로 가고 이쪽 타면 일로 가고, 와 이거 어떻게 올라타는 거야, 이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준 사람 일로 타고, 그러니까 다리 한 척 거쳤다가 뭐 내릴 때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이게 흔들리게 내려. 근데 한 5분 누워 있었는데, 와 여러분, 해먹 대박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싹 이래 가는데요. 척추도 휘더라고.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딱 척추 교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위에 나무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 천국 가면 이럴까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해먹 누웠다 가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막 쫓아가기 집에 가기 바쁘신데, 이왕 멀리 오셨는데 해먹 한번 누우시고 마당도 한번 밟고 텃밭도 보고 꽃도 구경하고 좀 천천히 릴렉스하게 좀 가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뭘 했어요? 다 한다고 다 하는 척 하지 말고 약간 좀 모른 척 하면요,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고 다 하는 척 하면요, 듣는 사람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꼴값 떤다. 예. 그러니까 알아도 약간 모른 척 하면서, 그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면 저는 막 약간 모른 척 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아는데 모른 척 할까요? 예. 오늘 목사님이 카톡에, 목사님 박종준 형제님 뭐 달랐답니다. 이미 알고 있네. 이렇게 다 알아도 약간 모른 척 해야 되지. 뭐 안다고 뭐 따라합시다.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영혼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있다면 그게 내 영혼에 지금 유익이 안 되면 끊으세요. 이게 내 영혼에, 이미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모든 것이 가나 내게 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끊어요. 유익이 안 되는 건 끊어요. 좋은 만남 가져요. 이왕이면 좋은 만남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어떻게 사람 다 만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만날 거 은혜 되는 만남 만나요. 뭐 어떻게 다 만나고 다닐 거냐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분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이분한테도 지지율 좋고 싶고, 이분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이분한테도 다 하려니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고 해도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간도 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 가져요. 이 만남 또 여러분 모임도 너무 그 모임이 결국에는 여러분 뭐 애 큰일 있을 때, 집안이 큰일 있을 때 부조받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했는 것만큼 뽑아야 되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면 끊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요. 그 모임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친구 없다니까요. 그냥 어쩌다 뭐 전화 오고 뭐 그러지. 내가 그 친구 못 만나가지고 뭐 보고 싶니 그런 것도 없고요. 또 뭐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서 그 친구가 전 재산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아닌가 보고 아니면 끊어요. 끊고. 그래서 저는 어떤 취미 활동도 피해 다닌다니까요.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이 강하나 유익한다는 말은 두 번째, 이게 나를 얽매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좋아하는 것하고 여기에 지배당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제가 붕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붕이한테 지배를 당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겨울에 그 조그만 애가 겨울에 집에 놔두고 가기가 하도 낑낑거리니까 집에 한번 데리고 간 게 이게 이제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동회 해가지고 붕이를 버리기를 가기라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공동회에서 3분의 1 통과돼가지고 붕이를 버리기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려야죠. 공동회의가 됐으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지배당하는 건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절반이 3분의 1가 싫다는 걸 제가 아닙니다. 걔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하나의 마스코트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취미 활동이든 돈이든 어떤 거든 간에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 내가 그거를 써야 되지.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돈을 뭐라 그래요? 시내라 그러잖아요. 무슨 시내라 그래요? 만몬 시내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돈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만몬 시내예요. 돈은 사람이 찍어내는 거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더 안 좋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름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10만 원 주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 이틀은 기도해 줄게요. 주여 10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주여 이 없는 마당에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아요. 오늘 우리 제자반 할 때 우리 김목하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10억 받을래? 10억 줄래? 하나님 할래? 10억 할래?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10억이라고 해봤자 정말 없어지려면 금방 없어질 게 10억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권사님이 그 간증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나는 10억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시 10억 받고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오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지배를 당하면 이게 나를 끌고 다니고 내가 쓰는 거지 그게 나를 쓰고 그게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언어 생활도 그래요. 말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말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국정조사할 때 보면 뭐 여가 나오든 나가 나오든 야 이 새끼야 마 국회의원끼리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말 좀 조심합시다. 말 새끼야 뭐 새끼라고 새끼야. 아우 참. 한 지역구 국회의원끼리 앞에 가가지고 막 서로 사태질하고 반말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언어도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나는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잘 절제하세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걸 안 할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박을 안 당하니까 그래요. 결박을 안 당하니까. 아멘.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그 공짜가 나를 결박한다니까요. 우리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비리 경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깡패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막 받았더니 나중에 깡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람이나 이런 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딱 보통 마치는 데까지 그렇게 할게요.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큐티 설교입니다. 수요일이지만 새벽 연장으로 해서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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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가 계속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이렇게 하나, 음식과 배의 상생입니다. 음식은 뭐라고요?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요 음식 위하여 있고, 요게 한 주제입니다. 요거 하나 떼고 그 다음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고, 자, 여러분이 잘 뛰어넘으셨어요. 까딱하면 앞에 음란을 위하여 있고 그렇게 들어갈 뻔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뭘 위하여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고. 제가 이 물은 건 함정에 걸릴 줄 알았는데 아주 잘 건너뛰셨어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인데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이렇게 할까봐. 그 다음에 또 상생입니다. 공존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고라는 말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앞에 뭘 던졌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꺼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죠? 자, 우리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대요. 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죠. 식도 배 다 나옵니다. 지금 배로 들어가요. 음식은 뭘 위하여 있는 거예요? 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배. 저녁 식사 드셨어요? 네, 잘 드셨네요. 저는 못 먹었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서로 공존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를 채우고요, 또 음식이 있어야 배고픔을 면하고요. 아무튼 두 개가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음식이 들어가면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또 배로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요. 당연한 기본 욕구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오늘 저는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집에 가면 밤에 뭐 좀 먹을 거예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먹죠. 이게 뭐예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당연한 이 식욕을 말하는 거예요. 식욕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성에다가 빗대어서 합리화시킨 거예요. 음행이잖아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듯이 몸도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식욕이 있으면, 성욕이 있으면 똑같이 몸도 음행을 위하여 있고 음행은 몸을 위하여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그게 식욕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잖아요. 먹고 마찬가지로 성적인 것도 몸은 뭘 위하여 있고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하여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 다음에 넘어가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듯이 고린도 그 타락된 도시 사람들이 몸도 마찬가지다. 왜 음행하느냐? 몸이 식욕처럼 성욕이 있으니까 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식욕, 음란도 몸을 위하여 있고 몸도 음란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빗대서 하는 말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몸은 니들이 생각하는 배와 음식처럼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이 배가 있듯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고 음행이 몸도 위하여 있고, 그런 식으로 음행을, 그렇게 식욕과 성욕을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네. 이게 고린도 그 헬라 철학을 받은 그 아주 타락한 사람들의 사상을 바울이 깬 거예요. 몸이 음식을 위해 있고 배가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으나 몸은 니들 생각하는 몸은 음란이고 음란이 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은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 몸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네, 됩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이것 저것은 앞에 그 뭐예요? 음식과 배 다 피하신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다 피하신대요.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배가 고플 때 얼마큼 드세요? 그 양끝이 얼마큼 양끝이세요? 보통 때 밥 한 공기 먹으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 10공기 드세요? 해봤자 한 공기에서 조금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음식과 배가 하나님은 결국 이것저것도 다 피하신대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다 피하신대요. 다 피하시고 세상 욕심 가지고는 아무리 이 배를 채울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다 한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의 신이 배라 그랬어요. 배. 결국 이 배 채우는 거잖아요. 배 채우는 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은요 다 피하신대요. 결국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어도요 사는 날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해요? 다 피하세요. 다 피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피하시고 너의 몸은 다 피하는데 그러므로 너의 몸은 그 쓸데없는 이것저것 다 피하는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몸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영혼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 영혼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몸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영혼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몸으로 했잖아요. 몸으로. 이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 몸으로 나와 계세요? 영혼으로 나와 계세요? 영혼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정신이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영혼을 다해 나왔지만 몸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몸으로. 교회 청소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분 뭘로 해요? 영혼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지만 몸으로 만들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은 오직 뭘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죄를 짓잖아요. 물론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긴 했지만 죄는 뭘로 지어요? 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으로. 욕도 이 몸으로 욕을 하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속으로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속으로 욕을 저한테 뭘 하고 있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없는 줄 알고 화장실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들을 수도 있죠. 낱말은 반말은 안 그래요. 다 들려요. 그런 거 없어요. 낱말도 반말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다 이제 밤 10시 넘어서 사택에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는데 차가 좀 삐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집에 차가 2대거든요.
그래서 주차 자리가 3대인데 원래는 이사 왔을 때 가운데 딱 됐는데 그 집 딸이 이혼하고 거기 같이 사는 딸이 있는데요. 이제 손주하고 이제 이혼해서 사는, 여기 가운데 대지 마시고 그쪽으로 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 온 거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쪽에 돼요. 무조건 가쪽에 돼요. 근데 가쪽에는 주차 라인이 이게 툭 튀나오는 이 보도 블록하고 딱 붙었어요. 거기다가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어 넣으려고 가면 무조건 붕땅하고 올라타야 돼요. 보도 블록 같은 거 거기다가 그어놨으니까. 그럼 나머지 2개는 넓게 해놨다고. 그분이 이걸 보실 일은 없으니까 지들은 넓게 쓰고 2개 다. 근데 저는 거기다 세우는데도 혹시나 차선을 물리면 불편할까 봐 바짝 붙이니까 항상 덕허덕 올라가가지고 보도블록 위에 차가 하나 올라가 있어. 한번 왕 하고 밟아줘야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딸 되시는 분이 그 가운데 차도 모자라는데 삐뚤게 돼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릴 때 뭐 이렇게 된다고 쭈글쭈글 했어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와, 진짜요. 서마대 왜 차를 안 그래도 좁아 죽겠다고 막 나왔다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서 탁,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창문은 닫았고, 야,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집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할 걸, 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얘기를 했으며, 왜 하필 저 여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 시간에 딱 마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있는 것처럼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자매만 보이면 살살살 피하고. 엊그저께 또 전도 차원에서 과일 하나 올려 보냈습니다. 아멘. 여름 맞이 이렇게 올려 보냈는데요. 이게 다 몸으로 죄짓는다니까요. 몸으로. 욕도, 불평도, 미움도, 원망도, 헌신도 몸으로 하죠. 영어로 하는 건 없어요. 입으로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꾼, 구경꾼, 일꾼. 말로 다 해요. 하진 않으면서 말로 다 해요. 그런데 헌신은 오늘 말씀처럼 몸이에요. 몸이에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있다고는 치자. 하나님 이것도 피하시고 저것도 다 피하시고 오직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또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집에서 단일 예배로 드리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단일 예배 여기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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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는 좋을까요? 목사님 몸은 안 가도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상처받아요. 사랑하면 몸이 와야지. 몸이. 우리 둘째도 뭐 이렇게 누구 사귀고 있잖아요. 적극 지지합니다. 찬양 반주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른 데 집회도 하고 그 찬양팀이 그래서 막 다니면서 다른 데도 막 집회 찬양 막 하고 막 그래요. 뭐 찬양팀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결혼해라. 야, 이번에는 제발 헤어지지 마라. 제발 이번 끝까지 가자. 제발. 하도 그러지만 이번에는 제발. 지난번부터 반주했거든요. 반주 한다더라. 이번에는 꼭 신화도 너무 좋고 애가. 그래서 받아보면 참 아름다워라 찬양한다니까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지방 가서 지금 계속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왔잖아요. 몇 주 전에. 만나라. 무조건 만나야 된다. 아버지가 차도 빌려주고 다 해줄 테니까 만나라. 영혼은 내 마음은 너한테 가 있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보고 싶으면 몸이 가야지. 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몸이에요. 몸. 전도도 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게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나와서 전도 몸으로 해주세요. 몸으로. 현장에 길거리에 사람 만나는 거하고 기도만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저 대장 초중학교 그 집사님 다시는 자기에게 하지 말라고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새소식반 그 어린이 한 사람 앉혀놓고 복음전 새소식반을
이 동네에 사겠대요. 그래서 금요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도 출동. 금요일 날 박나영 권사님도 온다 그랬대요. 출동.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마음은 함께 할게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도 나와서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드려야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피곤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피곤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몸으로 헌신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너무 쌩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피곤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피곤한데 오늘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오늘 예배 드리려고 나와서 피곤해요. 그래야 이게 정상이지. 너무 쌩쌩해가지고 막 이러면, 그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배하고 음식은 서로 상생 공존 관계지만 다 피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큼 먹겠고,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죽밖에 없고, 살면 또 얼마나 살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권력가들도, 그 수많은 기업인들도 결국 때가 되면 한 인생 살다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다 세상 떠나는 거,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몸도 그 패하는 음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부활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도 패하시지만 6장 14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부활은 영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